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늘기쁨교회 첫 야외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들에서도 또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셔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봄에 가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야외 예배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인생의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학사전에 보면 스승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승은 누구나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명의 스승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늘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많고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힘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즉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즉각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알죠. 또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정직하고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작은 스승으로 귀하게 여기며 이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또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랫동안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들, 편견, 선입견들을 그 나와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깨뜨려 준다면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작은 스승의 역할을 해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떨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작은 스승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대부분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또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이 상처, 무시받거나 수치스러운 이 상처를 스승이라고 표현한 시인이 있어요. 바로 상처는 스승이다라는 시를 쓴 정우승 시인이에요. 정우승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 깊은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오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나도 그 옆에 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뿌리를 적신다 라는 시예요. 정호성 시인은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이 상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새롭게 부여했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잎을 뿌리에 떨군대요. 여러분 나무의 잎은 무엇과 같죠? 우리의 옷과 같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또 뿌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잎을 뿌리에 떨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온갖 상처로 얼룩진 수치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앙상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극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다 라고 말해요. 즉 나의 연약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드러내고 그 상처를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자 놀랍도록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상처가 나를 단련시키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생명의 동력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늘 옷으로 나뭇잎을 가리고 있던 이 나무가 앙상한 모습인데도 당당하게 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뿌리 내린 절벽 위에 이 노란 애기 똥풀이 어느새 거기서 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마주 앉고 웃으면서 똥을 누고 있대요. 또 그 옆에서도 또 누가 똥을 누면서 같이 웃음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상처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상처를 통해서 내 마음에 겸손히 무언가를 배우고 받아들이자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고 단련된 그 자리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로 인한 수치가 변화해서 생명력이 되고 상처를 견뎌낸 그 고통이 어느새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라고 마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상처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렇게 온갖 수치와 상처로 얼룩진 주님의 피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상처와 수치의 그 피 흘림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러므로 이 죽어가는 정말 온갖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요,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날마다 죽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싶어 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해요? 우리 승질 안 죽이잖아요. 그죠? 다 자기 승질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살면서 낮아지고 그렇게 성질을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죽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순간순간 누구를 붙여주냐? 작은 스승들을 붙여줘요. 그 작은 스승들의 이름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당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정호성 시인이 상처는 스승이다 라고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고난은 스승이다 라고 노래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고난이 스승이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준 작은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평생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라는 작은 고난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 사울이라는 고난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뜻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9편
7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래요. 즉 고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끌고 훈련시켜주는 작은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다라는 히브리어 라마드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배우다, 가르치다, 시행하다,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좀 상반되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배운다라는 뜻 안에는 가르치고 따른다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내가 배우고 습득한다고 해서 누구나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배운 것을 누구나 다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아는 것이고 배운 것이고 가르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참된 가르침을 내가 배워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가르침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어떤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할 때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 주님의 율례를 배웠대요.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우리 119편 67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19편 67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럼 다윗은요.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에서 이탈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대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당하기 전에 다윗은요. 자기가 그릇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릇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산 그릇 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한밤중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한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대요. 밤중인데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정욕이 일어나니까 막 다 아름다워. 멀리서도 막 아름답게 보였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때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더 아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보냈던 신하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 여인을 알아봤더니 왕이시여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의 아내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여인은 탐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간음을 저지르죠.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이탈해서 자기 정욕을 따라 그릇 행하기로 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한번 밧세바와 쾌락을 즐기고
아무도 모르게 간음의 죄를 딱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밧세바한테 연락이 오기를 내가 왕과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윗이 놀랬겠죠. 내가 한번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윗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회개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가 드러날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이 뭐냐? 바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으로 불러서 전쟁의 상황도 묻고 막 군인들이 평안한지 막 안부를 묻는 것처럼 물은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래요. 이번 주 우리가 사무엘하 통독이었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 얼른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가 뭔데 동침해라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서 이렇게 자기 아내와 동침하라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그 아이를 누구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아의 아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면 자기 죄는 딱 감추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대궐 문간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요. 막 술을 먹이면 우리아가 술 취해서 자기 집에서 잘 줄 알고. 그런데 우리아가 술을 안 취하고 정신 말짱해서 끝까지 왕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저는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래요. 이때 다윗이 4번이나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더 큰 죄를 짓기로 해요. 점점점 죄를 짓는데 대범해집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그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아만 남기고 다 철수시키래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악한 방법이죠. 이번에는 뭐예요? 전투를 빙자하여서 위장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자신이 이 행동과 이 죄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무슨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 하면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만 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죄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에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왕이잖아요. 모든 아내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물질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말씀에서 이탈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추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도 자신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계획대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죄가 완벽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몰랐을까요? 본인도 알죠. 밧세바도 알죠. 다윗의 신하들 압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알죠. 군대 장관 요압도 알아요. 이 정도면 왕궁에는 이미 다윗과 밧세바 소문 다 퍼져가지고 다 알았을 거예요. 학자들은요 심지어 우리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다윗만 아무도 모른다고 혼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왕이 악한 일을 했는데 왕에게 감히 왕이시여 당신의 행위는 악합니다 라고 책망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랬다간 죽음뿐이니까. 그럼 누가 다윗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만이 책망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그냥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줬고요. 애지중지 돌봤고 딸처럼 사랑하며 보살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을 접대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많은 소유 중에서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그 유일한 양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 들은 다윗이 막 화를 내요. 아니 그 부자 그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그 놈이 누구인지 당장 죽여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의 입을 통해서 바로 네가 그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벼락 맞은 것처럼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일깨워 주셨어요. 네가 목동인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니? 너 사울에게 계속 쫓겼을 때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줬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줬지 않니? 만약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이래요. 다윗이 아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더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 네가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네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심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죠? 정말 사울이라는 그 고난을 만나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받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사는 비결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했어요? 받는 자로 살던 사람이 빼앗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다윗이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사울처럼. 자신이 그렇게 상처받았던 쫓김받았던 그 사울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듣자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윗과 사울의 다른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사무엘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책망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명해요. 완고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해요. 정말 이 죄가 내가 범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지금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토록 꽁꽁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지금 온 나라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의 자신을 지금 복종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걸 회개하면서 오늘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회개하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성장하게 돼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비결인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다시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대요? 평생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말씀에서 이탈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해요. 고난이라는 이 작은 스승이 다윗을 참된 스승인 말씀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스승의 역할을 하지 우리의 참된 스승은 아니에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참된 스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을 참된 스승 삼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참된 스승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시편 119편 24절 다윗의 고백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9편 24절.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니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교훈, 가르침이 나의 참된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평생의 참된 스승으로 삼아 사는 것, 이것이 평생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었고, 죄를 다스리고 사는 비결이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스승이라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인 참된 스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죄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죄와 가까이 있죠.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벌거벗은 우리 옷을 덕지덕지 더러운 옷을 입지 말고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겸손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43절 44절,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이 새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정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